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두려워하고 공포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그만한 일에 화를 버럭 내고 집안의 식구들을 못살게 굴고 화를 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요. 왜 저 양반이 저렇지 않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되었는가?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젠 그만 살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기 시작하면 술도 좀 마시기도 하고 약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잠을 자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왜 저런 상황이 되었을까 질문할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도시화 되고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자니까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능히 감내할 만한 저항력이 있어서 이것을 걸머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강해져서 우리의 저항력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할 때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깊은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저항력은 무너져버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정신력은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으로 급정직하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른들만 이와 같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어린아이조차도 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아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서 나가서 목매어 죽어버린 어린아이가 있지 않느냐면, 거부가 죽었다고 해서 그 거부를 따라 소나무에 목매어 죽은 어린아이가 있으며,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해서 심지어 개를 따라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린아이조차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른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걸리며 오늘 문명사회 속에서 온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유행병처럼 이것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에 있어서의 이 우울증의 정도는 다르나 약하게 강하게 우울증이 걸리면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을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생활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지 않은가, 우울증 증상이 나와 내 가족 속에 다가오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서 우울증이 다가오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되겠고, 우울증이 다가오면 이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치료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언제나 다가오면 우울증은 마음의 비정상적인 조바심과 초조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어서면 앉고 앉으면 일어서게 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웃었다가 갑자기 울고 마음이 초조하고 조바심이 꽉 들어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고 공포를 가지고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 상처를 입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제는 끝장났다,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고는 분노를 느낍니다. 비정상적인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느끼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가족 아니라 일가, 친척, 이웃에 관해서도 비정상적인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울증에 걸려있는 증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죽어버리긴 좋겠다, 그래서 종종 죽어버리겠다,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알코올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잊으려고 자기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마약 등으로서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하며, 또 사람들과 대화를 거치고 자기의 혼자의 세계로 움츠려 들어가는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빨리 알아내어서 자기 개인이나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의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여러분 신령한 사람에게는 안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격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거의 필요 없는 무용지물의 인간이 될 뻔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곧장 간이하셔서 엘리야를 우울증에서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우울증에서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처방을 하여 맑고 밝고 환하고 명랑한 개인과 가정과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을 이방 여자로 취했습니다. 이세벨이 이방에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신기는 바알신의 신상과 아세라 신의 신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에게 완전히 설복당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거치고 그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풍지박산이 되어버리고 위대한 종 엘리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녹과 같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다 패하게 되고 산과 들은 새빨갛게 불타고 우물물에 물은 다 말랐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절망 상태에서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백성들과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모여서 나와 함께 시합하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판을 내리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으로 모이고 그리고 아합 왕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서 엘리야에게 나왔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단 2개를 샀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놓고 난 다음 우리가 기도해서 불러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하자.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너희 먼저 하라. 그래서 바알신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단을 쌓고 상장을 넣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송아지를 얹어놓고 아침부터 새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때가 되어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니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묵상을 하는가 보다. 너희 하나님은 잠을 자는가 보다. 혹은 여행을 가버린가 보다. 그러므로 더 부르짖어 보라. 저녁이 되어 해그름이 되어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오니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오면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짐승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 4통에 물을 떠와서 이 위에 갖다 부어라. 그들이 나가서 바닷물을 떠서 부으니까 한 번 더 하라. 또 3번이나 하라. 그래서 물이 짐승 위에 흐르고 도랑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때려서 그 제단을 때리며 제단 모든 이 재물이 다 타고 그 주위에 있던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제단 전체가 바싹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엘리야가 명령해서 450명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서 그대로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신이 칼로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지라 아방에게 빨리 수레를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준비하라겠습니다. 그러자 먹장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오니 이스라엘 아방이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성령이 임하여서 엘리야는 옷을 몸에 동이고 맨발로 뛰어서 수레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이래서 일대 격정에서 이겨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영도 마음도 몸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긴장감에서 지쳤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사환이 한 사람 왔습니다. 궁에서 사환이 왔는데 이세벨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네가 나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 나의 신이 살아있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였어. 죽은 나의 선지자 450명 중에 한 사람처럼 하지 아니한다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불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엘리야가 그런 협박 공갈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역시 사람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세벨의 협박을 함대 맞으니까 그만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력이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그대로 일어나서 밤중에 종을 데리고 도망을 치기 생겼습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답지 않게 도망을 쳐서 유대 땅 변경에 가서 종을 두고 혼자서 그는 도망을 쳐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전전긍긍합니다. 불안, 초조, 공포에 꽉 들어차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것은 사람을 피하여 혼자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분노 가지고 이제는 자살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소서. 이제 난 살 필요 없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만사를 다 잊어버리자. 오늘날 세상 사람은 술과 약을 먹고 잊어버리려 하지만은 여기에 엘리야는 이제는 몽롱한 잠 속에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자꾸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위대한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만 그는 불안, 초조, 공포에 걸리고 사람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자살하기를 원하고 그러고 난 다음 모든 것을 잊으려고 이렇게 혼몽의 잠 속에 스스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야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처방한지 압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엘리야를 잠에서 깨워 일으켜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이고 또 잠에 떨어지면 또 깨워 일으켜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켜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운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호렙산 바위 굴 속에 들어앉아서 휴식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바위 굴 속에 들어와서 휴식시킨 것입니다. 아마 호렙산 바위 굴이 요사이 현대판 순복음 금식기도원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휴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억울한 사정을 호소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상 19장 10절에 보면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어를 헐며 칼로 주의 순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나이다. 늑두리 같은 울음의 기도를 다 하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시는 엘리야야 나와서 굴 앞에 서라.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성령의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굴 앞에 와서 서니까 갑자기 질풍이 지나가는데 세월의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지진이 나서 막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데 보니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불꽃이 일어나서 불길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체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왕상 19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아가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샤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밝은 실상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너만 남았다고 하는데 내 말 들어라.
왕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라. 노원차만 있지 않다. 더 밝은 면을 바라보라. 7천명이나 아직까지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엘리야는 이를 통하여 우울증에서 완전히 복구되고 엘리야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는 일어나서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나중에 불수레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우울증에서 해방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증 예방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몇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방할까요? 내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 때, 내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때, 갑자기 내 자식이나 내 이웃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서 모든 것이 잿빛 하늘로 변화될 때 어떻게 우리가 처방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병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걸머질 만한 짐은 걸머져도 괜찮지만 내가 도저히 걸머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걸머지면 내는 그 짐 밑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인생의 스트레스에 감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낼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는 상처를 입고 쓰러져서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집착해서 일만 하겠다고 일 과도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내리느끼고 육체적으로 피로해졌다가 그 다음 조그마한 더 큰 사건이 하나 꽝 생기면 그 길로 그냥 끄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겪어야 치료할 수 있는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은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정신적인 우울증을 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쉬는 것,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쉬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 때 엿새만 일하고 이렇게 쉬어야 기계가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때문에 그냥 일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굴리고 돌아가면 될 줄 알아도 그러나 그 다음 스트레스에 걸려서 이것이 무너지면 일한 것은 얼마 안 되고 병들어서 들어누워서 몇 년이고 고생하면 여태까지 일한 것 다 아무 효과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울증에 걸렸거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방 구석에 들어앉아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그대로 있든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여러분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 40주 40야를 걷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뛰는 것인지 걷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먼저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러므로 우울하고 침울하거든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으세요. 남산을 올라가든지 관악산을 올라가든지 그렇지 여의도 주변을 한 바퀴 뛰든지 여러분께서 육체적인 운동을 하고 그 다음 휴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울증의 치료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리면 오해가 다가오고 불만과 분노가 다가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들어차며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서 자꾸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그 마음이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일일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괴로움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고백하고 기도해서 마음속의 부담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 굴에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억울한 사정,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정까지라도 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만 고백할 뿐 아니라 나쁘고 원망스러운 일, 미흡고 안타까운 일 같이라도 남김없이 깨끗이 다 고백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는 모든 찌꺼기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새로운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불이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넣어주어서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나는 이제는 쓸모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주 내 안에 계시고 내 주 안에 계신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한다. 온 세상 다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성령의 지진같이 저 흔드는 변화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셔 여러분의 상처에 꽂힌 눌린 모든 짐을 다 없애버리고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주고 범사가 경통하게 만들어주시며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적인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말이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짐이 와서 짓눌려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삼손처럼 몸을 흔들어 버리면 그 우울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울증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울증이 다가온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셔 이제 네 번째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꿈꾸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엘리야도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온대. 이 아왕이 일어나서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단을 다 흘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길 이 사람아, 아직까지도 바알의 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만 있다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지 말아라. 7,000명이나 아직까지 주님을 숨기고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장면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장면만 다 말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장면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다. 밝고 환한 장면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쨍쨍 져있는 대낮이라도 그늘을 찾으려면 언제나 그늘이 있어요. 지붕 밑에 그늘이 있고 나무 밑에 그늘이 있고 건물에 가린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밑에 서서 나에게는 그늘밖에 없다, 태양은 비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어둡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늘을 택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은 우울증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밝은 곳을 택하려면 광장에도 밝은 곳이 있고 길거리에도 밝은 곳이 있고 언덕에도 밝은 곳이 있고 어느 곳에는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완전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아내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점은 다 잃어버리고 감사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점만 캐가지고서 이것을 보석처럼 가슴에 감추고 그것만 들추어내서 아침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저녁때도 보고 그걸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헤치는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쁜 점이란 다 있는 것이니까 그거 있는 것 부인하는 말은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그 대신 좋은 점도 많으니까 좋은 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점을 인하여 감사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란 그 깊고 처절한 늪에서 스스로 해방되어 나와서 행복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소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오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도 필요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결점을 찾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가지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고,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고, 자기의 선배에게 감사할 것을 찾고, 자기의 생활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밝고 맑고 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또 우울증에 엘리야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졸업시켜서 하늘로 데려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울증인 정신적인 늪이요 사막인 것입니다. 이 우울증을 피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행복과 건강과 건전한 신앙을 갖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병처럼 편만하게 다가오는 우울증에 여러분은 오늘 제가 제시한 이 처방을 가지고 맑고 밝고 환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울증이란 병이 편만하여 개인과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와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쳐준 그 처방으로 우리도 우울증을 고치고 늘 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하여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